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으로 인해 과거에 눈이 멀었지만 다시 보게 된 사람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추방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쫓겨난 소경을 다시 찾아가시는데, 그 소경이 쫓겨난 이유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자 바리새인들은 소경을 내쫓았습니다. 다시 보게 된 소경의 입장에서는 짧은 순간에 정말 수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더니 자신의 눈을 다시 보게 해주셨어요. 눈이 멀었지만 보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소경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보게 된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라고 사용한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소경 한 명과 논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것도 지겨운데, 지치는데, 이제는 자신의 부모님마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러한 모습은 아마 큰 상처였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바리새인들보다 쫓겨나는 이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짧은 순간에 단지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셨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부모로부터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고 이제는 쫓겨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보게 하는 그런 것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보게 된 이후로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았고 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과 함께 생활할 사람이 없는 완전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소경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러한 소경의 상태를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성경에서는 너가 나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소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느덧 예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자신의 눈을 보게 해주셨는데 그로 인해 논쟁하게 됐고 부모로부터 이런 아픔을 겪게 됐고 이젠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한 어떻게 보면 장본인인 예수님께서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지금 당신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을 경험했는 줄 알아? 라고 화를 내면서 멱살을 잡아도 될 만한, 이해가 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이런 논쟁을 했던, 그리고 부모님께 버림을 받았던, 그리고 어떠한 사회로부터 쫓겨짐을 당했던 이 소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자 대답을 하는데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내가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놀라운 점은 주님께 엎드립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화를 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상황인데 오히려 엎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경은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예수님을 변호하였어요.
핍박 속에서, 논쟁 속에서 정말 이런 아프고 힘든, 어떻게 보면 소경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로 인해 힘들었지만 바리새인들의 유혹과 또한 질문과 또는 공격에도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자신이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린 만큼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끝까지 신뢰하는 소경을 기억하시고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외톨이가 된 소경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시고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경처럼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유지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오히려 변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손가락질,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이미 아시고 다른 신약 성경에서 나를 인해서 박해받는 자,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럴 수 있음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이해하신다고 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절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고난을 받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소경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변호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절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라고 솔직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는 버림받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욕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며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받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소경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그 결단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어서 나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과 함께 나눔 질문을 할 텐데요. 목사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소경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지킨 적이 있는지, 혹은 반대로 소경과는 좀 다르게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또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적이 있으시다면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믿음을 막 잃었던 것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좀 이렇게 의심이 들거나 뭐 이런 고난 가운데 이제 그랬던 적은 있고, 대부분 이제 좀 위기는 되게 편할 때 이게 내가 이게 믿는 건가 아닌 건가 이렇게 할 때가 좀 있었고, 고난 중에는 옛날에 한번 여행 갔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밤에. 네.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해주실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되게 혼란스러웠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결국에 고난 중에는 그때 내가 하나님 말고는 또 붙잡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고난 중에는 조금 더 이렇게 그렇게 되고 마음이 편안하고 좀 그냥 다 잘 되고 있을 때가 오히려 예수님이나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두 번째 질문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인데, 목사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에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좀 예수님을 더 그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또 말씀을 잘 해주셔서 이 두 번째 질문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께서도 나눈 질문들 보시고 한번 또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소경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경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떠한 순간과 또한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던 우리가 소경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